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 다윗의 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해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눈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은 성경 전체에서 아마도 가장 많이 알려진 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도 이 시편 23편은 들어봤을 거예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구 액자로도 많이 붙여져 있기도 하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23편은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저 혼자서도 많이 읽었고요. 또 예전에 이제 사역을 해오면서 요양병원이라든지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음을 앞둔 성도분들 앞에서도 이 말씀을 읽어드린 적이 있고요. 또 장례식장에서도 이 말씀을 읽으며 위로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시편 23편은 큰 위로와 힘을 주어 왔어요. 고통과 질병 가운데 또 심지어 죽음 앞에 있었던 사람들도 이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일어섰던, 그리고 담대하게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갔던 그런 시편이 바로 이 시편 23편입니다. 아마 이 시편을 기록했을 때 죽음 앞에서 이 시편이 많이 읽혀질 거라는 생각 아마 다윗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가 죽음에 대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진실인즉은 많은 죽음과 고통과 환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편 23편을 그때 읽고 묵상하며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왜 그토록 이 시편 23편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졌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그렇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시편 23편이 주는 강력한 위로와 그 소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 시편 23편은 6구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주 짧습니다. 그 짧은 구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고,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는지,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는지가 아주 간결하고 놀라울 정도로 아름답게 집약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이 아름다운 시로 이 시편 23편을 이렇게 읽는 것을 보았거든요. 오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이 시편 23편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 원하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제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 1절은 먼저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이제 자그마한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언제 기록했다고는 나와 있잖아요,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언제 기록됐다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이 다윗의 시인 시편 23편이 다윗의 노년에 기록된 시편이라고 생각하고 또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그의 삶 전체를 망라하면서 돌아봤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고백이라고 생각이 돼서 많은 분들이 다윗의 노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이 시편 23편을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1절 말씀에서 보면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합니다. 다윗은 1절에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은 목자와 양의 관계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묘사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인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윗은
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목자가 양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도 잘 알았어요. 왜냐하면 다윗 본인도 양을 키워본 경험이 있거든요. 다윗 자신도 목자가 되어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말했을 때 양이 어떤 존재고 목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고서 이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오늘날은 양을 키우는 사람이 없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요. 양 키워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편 23편에 목자와 양의 관계할 때 약간 좀 이렇게 감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양에 대한 몇 가지 사실들을 그래서 여러분과 잠깐 좀 나누고 지나가려고 하는데요. 양은요,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목자의 돌봄이 없으면 생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동물입니다. 목자의 보호가 없으면요, 일단 야생에서 방목할 때 야생동물에게 공격받아 죽을 수도 있고요. 또 상처를 입었을 때 상처가 치유만 받지 못해서 덧나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의 인도함이 없으면 풀 있는 곳이랑 물 있는 곳을 찾아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목자가 반드시 그들을 풀 있는 곳과 물 있는 곳으로 인도해야만 양들은 먹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 몽골 사람들이 해준 말인데요. 지금 시대 몽골 사람들이 이제 몽골이 유목민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도 양을 이렇게 키우고 또 염소도 키우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런 말을 했대요. 양들은 머리가 안 좋다고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양들은 머리가 안 좋대요. 양들은 자기들끼리만 있으면 어디로 가서 물을 마시고 어디로 가서 풀을 먹어야 될지 모른대요. 그런데 염소는 머리가 좋대요. 염소는 어디든지 아무튼 찾아간대요. 그래서 양을 키울 때마다 최소한 염소 한 마리 이상을 같이 집어넣는데요. 약물이에. 그러면 그 양이 염소가 가는 곳을 따라간대요. 그래서 물 찾고 목초지 찾아서 먹는데요. 참 몽골 사람들도 이제 그것을 발견해서 항상 약물에 염소 한 마리 이상 꼭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은 여하튼 인도자가 없으면 너무나 위태로워요. 그의 생명이. 그리고 또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너무나 쉽게 두려움에 빠집니다. 만약에 양 한 마리가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져서 겁을 먹고 돌발 행동을 하면 다른 양들이 이유가 뭔지도 모르고 그 양이 그 돌발 행동한 양이 흥분한 걸 보고 자기들도 같이 무서워서 따라가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마 기사 검색해 보면 종종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렇게 양을 키우는 데가 없지만 해외에서 양을 키우는 데 보면 사고들이 일어나요. 어떤 사고냐면 양들이 집단으로 죽는 거예요. 양들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프랑스 남동부 그 산악지대에서 400마리 양들이 계곡으로 전부 다 뛰어들어가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유도 몰라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을 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 마리가 이리에 물린 흔적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목자가 없을 때 이리에 한 마리 공격을 받아서 양들이 공포 가운데 다 계곡으로 뛰어가서 죽었다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또 여러 해 전에 터키 동부에서도요. 이제 목자들이 보통 양을 한 20마리, 30마리 이렇게 돌보는데 목자들 회식이 있었나 봐요. 목자들 회식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양을 24시간 돌봐야 되니까 다 데리고 왔죠. 한 500마리 정도 모아놓고 목자들끼리 식사를 하러 따로 갔대요. 그런데 그 양 한 마리 갑자기 또 돌발 행동을 한 거예요. 절벽으로 가서 뛰어내렸대요. 그럼 다른 양들이 어떻게 할까요? 다 뛰어내려요. 다. 500마리가 다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450마리가 죽고 50마리는 살았대요. 50마리는 어떻게 산 줄 알아요? 450마리가 완충 역할을 해서. 그래서 그 위에 떨어져서. 참 웃기고도 슬픈 이야기인데 아무튼 양들이 이래요. 양들이 뉴질랜드에서도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목자가 없을 때 양들은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생명의 위협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쉽게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말했을 때 다윗은 그 양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어요. 목자가 없이는 너무나도 위험하고 너무나도 쉽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 그리고 목자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그런 동물이라는 것을 다윗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목자에 대해서도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는 목자에 대한 경험도 없어요. 다윗이 주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 마치 옛날 시골에서 집 앞에 개 한 마리 키우는 그런 생각합니다. 밥 한 번 던져주고 때 되면 또 하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목자라고 말했을 때는요.
일단은 자기 경험으로도 목자라고 말을 했겠죠. 다윗의 목자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목자 개념과 달랐어요. 다윗은 자신의 양을 위해서 기꺼이 생명의 위협까지도 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게 다윗에게 있어서 목자였어요. 다윗이 양을 어떻게 돌봤는지 성경에 뭐 정확히 나와 있는 구절은 없습니다. 하지만 양을 어떻게 대했는지 또 돌봤는지에 대한 간접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울 왕 앞에 가서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할 때 양 돌본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여러분 펴실 필요 없고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사무엘기상 17장 34절로 35절 말씀해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이 자기 아버지의 양들을 지킬 때, 양들을 이제 목자로 지냈을 때요,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어린 양을 움켜가면 내가 그것을 따라 나가서 그것을 치고 그것의 입에서 그 양을 구출하였으며 그것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면 내가 그것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나이다. 다윗에게 있어서 양은 자신의 생명의 위협까지 걸 정도로 사랑스러운 그런 동물이었어요. 물론 이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다윗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죠. 사자와 곰을 물리치면서. 하지만 일단 그 기적적인 능력을 빼고 나서라도 다윗은 그 어린 양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입니다. 아마 보통의 목자들이 그렇게 하는데요. 양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며 정성을 다해 돌봐주고요. 여러분, 동물에게 정성을 다해서 돌봐주면 나중에 이게 동물이 아니라 내 식구가 됩니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요즘 아마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또 사회적으로도 그렇지만 아무튼 소위 말해서 정을 준다고 하죠. 그럼 이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정이라는 것이 강력한데요. 다윗에게 있어서 양은 그러했습니다. 그런 양에게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을 사용해서 정성으로 돌봐주는 목자였던 거예요. 대충대충 방목하고 대충대충 관리해서 털이나 이용하고 젖이나 이용하는 이런 목자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고 돌봐주는 그 대상이 양이었고 그런 목자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했을 때는 그런 목자예요.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목자에 대해 언급하십니다. 바로 당신을 목자에 비유하시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내용을 보면서 다윗의 목자에 대한 개념과 예수님의 목자에 대한 개념이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목자가 아닌 삭군 곧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닌 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나니 이로써 이리가 그것들을 붙잡아 가고 양들을 흩어버리느니라. 밑으로 내려와서 한 구절 넘어서 14절로 1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세요. 그런데 이 선한 목자의 특징이 있어요. 바로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목자예요. 삭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놔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안대요. 그리고 내 양들도 나를 안대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라고 하면 어떻게 양을 돌본다는 거예요? 양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양을 돌본다는 거예요. 다윗이 주님은 나의 목자신이라고 말했을 때 그 목자의 개념은 바로 그와 같은 아름다운 친밀함을 누리고 정성과 사랑을 다해서 돌봐주는 그런 목자였어요. 그냥 방목하고 대충 관리하는 그런 목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부분에서 목자 앞에 수식어를 또 하나 썼어요. 제가 계속 말했지만 주는 나의 목자라고 했어요. 나의 목자. 나의 목자란 이 수식어 하나가 내가 누구의 소유며, 즉 양이 누구의 소유며 양과 주님이 어떤 관계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네, 아멘. 여러분의 삶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다라면 바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적이 없다라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적이 없다라면, 그래서 내 죄 용서받은 그런 순간이 없다라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또 그리스도인 부모님을 내가 두고 있다 할지라도, 또 교회에서 내가 많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목자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나 혼자 종교의식을 지켜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이 아니거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라는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담대히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1절에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하며 그 다음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처럼 좀 오용되어서 사용되는 구절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일까요? 다윗이 원할 때마다 편하고 쉬운 삶이 이어졌다는 이야기일까요? 그 말이 안 되죠. 다윗의 삶을 보면 우리가 사무엘기 상하를 보게 되면 와, 이렇게 이런 힘든 일을 겪는구나. 그런 순간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은 위험과 어려움과 고난에 다윗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 편하고 쉽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건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다윗이 말한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바로 그 말은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분께서 그분의 선하심으로 내 삶을 올바르게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만으로 만족하겠다는 고백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 삶에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와요. 하지만 나의 목자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 내 삶에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는 이상은요, 나에게 부족할 게 없는 거예요.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임한다 할지라도 나는 알아요. 나의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거. 그리고 나의 주님이 나를 궁극적으로 선한 길로 인도할 거라는 거.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거 없이 내가 주장하고 따질 거 없이 그분 안에서 만족하며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요. 그 말 안에 놀라운 한 가지 의미가 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주님이 나의 목자신데 그분과 내가 너무 친밀해요. 그래서 그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제 자녀가 어릴 때 아빠가 어떻게 볼까요? 아빠가 거의 뭐 슈퍼맨처럼 보이죠. 어린 자녀에게는 슈퍼맨처럼 보입니다. 힘도 세요.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아빠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빠는 못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아빠에게 말하면 모든 거 다 들어줘요. 그 어린 자녀에게 아빠는 전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아빠만 옆에 있으면 그 어린 자녀에게요.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무서운 골목길을 가더라도 아빠만 옆에 있으면 무섭지 않아요. 왜요? 아빠가 있으니까. 아빠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준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아빠가 항상 내 곁에 있어줘요. 그러면 그 아빠로 인해서 자녀는 안정감을 느끼고요. 만족감을 느끼거든요. 가끔 이제 어린 딸들이 그런 말 하죠.
나중에 크면 너 나중에 혼자 살아야, 나중에 나가서 살아야 돼. 그러면 주로 뭐라고 말하죠? 난 아빠랑 살 거야. 예.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변하는 슬픈 사실이 있지만 여하튼 간에 어릴 때는 나는 아빠랑 살 거야. 왜요? 아빠가 좋거든요. 그리고 아빠랑 옆에 있으면 모든 것이 안정적이거든요. 아빠만 있으면 만족스럽거든요. 아빠에 대한 그 지식, 아빠가 나를 사랑하고 아빠가 힘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아빠와의 그 친밀함,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자녀는 아빠로 인해서 만족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주님에 대해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했던 것은 그 주님이 자신을 얼마나 선하게 대해주시고 자신에게 얼마나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 주님과 자기가 얼마나 친밀한지를 압니다. 그래서 그 주님만으로 내가 만족하겠다라는 고백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예요. 다윗은 정확히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 때때로 그의 삶의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많은 배신과 쓴 경험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결국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 내가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 그 확신 안에서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고백을 다윗이 담대히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가서 이제 다윗이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라고 하며 그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목자는요, 양이 쉴 수 있는 좋은 장소를 알고 있고 그 장소로 데려갑니다. 그 양과 목자라는 이 책을 쓴 그리스도인 작가가 있어요. 필립 켈러라는 작가인데 아마 혹시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혹시 안 읽어보셨으면 언제 한번 좀 읽어보십시오. 필립 켈러라는 분이 쓴 양과 목자, 한국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남아프리카 선교사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남아프리카에 살면서 목자들을 직접 보고 자신도 목자 일을 해보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농업과 생태학을 이제 전공했더라고요. 그분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양에 대한 지식 그리고 목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잘 풀어서 설명해 놓은 것이 양과 목자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이 보면 양들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쉽게 쉬지를 못한대요. 4가지 조건. 그래서 양은 겁이 많아서 일단 겁먹으면 누려고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누워 해도 일단 긴장하면 안 눕는데요. 그리고 양이 또 사회적 동물이래요. 흥미롭죠. 사회적 동물, 동물이 사회적이래요. 그래서 다른 양과 갈등을 지금 갈등 가운데 있으면 쉽게 눕지를 못한대요. 흥미롭죠. 아무튼 불편해요. 저랑 저 다른 양과 관계가 불편하면 잘 안 눕는데요. 참 목자가 많은 일을 해야 돼요. 관계도 풀어줘야 되고 다른 양과. 그리고 또 파리나 벌레들이 성가시게 하면 이렇게 잘 눕지 않는데요. 마지막으로 배고프면 잘 눕지 않는데요. 그럼 이제 목자가 지금 푸른 초장에 양을 누여야 돼요. 지금 여기 방금 2절 말씀에서 목자에서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고 했어요. 그분이 나를 눕게 만들어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목자가 나에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일단은 안정감, 두려움 없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다른 양들과 갈등 없게 해줘야 되고요. 파리떼와 해충에서 나를 보호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배고프지 않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푸른 초장에 누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합니다.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은 양이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함이에요. 양들은 물살이 거친 곳에서는 물을 안 마신대요. 그러니까 시냇물이라든지 강물이 강하게 흐르면 두려움 가운데 있어서 얼굴을 물에 데려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양에게 물을 마시게 할 때는 잔잔한 곳으로 데려간대요. 때때로는 흐르는 물에 돌들로 이렇게 뚝을 싼대요. 그래서 물살이 확 죽도록. 그래야 양이 물가로 나와서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즉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나의 목자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정말 세심하게 보살펴 주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해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양들이 어떤 문제에 빠지게 되면요, 목자는 그 양이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또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회복시켜 줍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죄책감이나 절망이나 염려, 근심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왔을 때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돌려주시고 또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목자는 양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인도하는 분이에요. 양은 절대로 혼자서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합니다.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목자가 없이는 양은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생명이 위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자는 항상 양을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양이 올바른 길로 가고 양이 잘 자란다는 것은 바로 목자로 인함이에요. 목자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그 양을 인도해요. 그리고 그 양을 통해서 목자가 영광을 받습니다. 나의 목자이신 그 주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양인 내가 건강하고 안정감 있게 잘 자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1절로 3절까지 그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4절로 넘어오면서 이제 자신의 삶의 또 어떤 내용들을 아마 회상했던 것 같아요. 시편 23편 4절,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요.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기 때문에. 여러분, 막대기는요, 양을 공격하는 짐승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물리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짧고 강하게 돼 있어요. 때때로는 끝에 뭐가 박혀 있기도 하고요.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지팡이는 끝이 구부러진 긴 장대예요. 그래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때때로 양이 구덩이에 빠지거나 아니면 낮은 바위 턱에 이제 들어갔을 때 양을 걸어서 끌어당기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가끔 양들이 무리에서 이탈할 때 다시 그 양을 툭툭 쳐서 안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역할로 지팡이가 사용돼요. 목자는 항상 이 막대기와 지팡이를 들고 다니며 양들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 부분에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말하면서 사절을 시작해요. 이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앞에서도 잠깐 봤지만 주님이 나의 목자라 할지라도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는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내 삶이 순조롭게 되고 모든 게 쉬워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목자라 할지라도 나는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반드시 지나갑니다. 여러분, 골짜기가 어디에 있어요? 말이 좀 그런데요. 산과 산 사이에 있죠. 그렇죠? 산 마루가 이렇게 있습니다. 산 마루가 있어요. 그러면 산 마루 사이에 뭐가 있어요? 골짜기예요. 움푹 들어간 곳이 골짜기입니다. 그게 있을 수밖에 없죠. 그게 없으면 산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산이 있다면 골짜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한쪽 산에서 산마루, 산 능선에서 이제 초목을 이제 먹였어요. 그럼 이제 그곳에 다 먹을 거 아니에요, 양들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며칠 지나면 다른 산으로 가야 돼요. 다른 산으로 가려면 반드시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요. 날아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비행기 태워서 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목자가 그들을 이끌고 다른 산으로 가기 위해서 깊은 골짜기 끝까지 내려갑니다. 그 골짜기를 통과해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목자는요, 그 골짜기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골짜기를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지를 알고서 양들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님을 목자로 두고 섬기며 나갈 때 우리의 삶에 반드시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목자께서 이미 그 골짜기를 알고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또 이 골짜기에 대해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골짜기는 그곳에서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 거하는 곳이 아니에요. 골짜기는 지나가는 곳이에요. 지나가는 곳. 그렇기 때문에 골짜기에 들어갔을 때 때때로 앞이 안 보인다고, 때때로 어둡다고, 때때로 두렵다고 그 골짜기에 주저앉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골짜기에서는 사는 곳이 아니에요.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골짜기를 벗어나게 돼 있어요. 때때로 그 골짜기 안에 들어갔을 때 두렵다고, 또 앞이 안 보인다고,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고 양이 돌발 행동하면서 뛰어간다고 하면 오히려 그 양은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더 오랜 시간 골짜기에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목자이신 주님 곁에 바싹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갈 때 반드시입니다. 골짜기는 벗어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만날 골짜기는 얼마나 깊을까요? 아무도 모르죠.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가지 확실한 진리.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주님만 따라가면 반드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골짜기에서 내가 죽나 보다 이렇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골짜기에 들어갔을 때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주님 곁에 있나?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나? 그것만 점검하면 돼요. 잠깐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막막해 보여도 결국 그 골짜기는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짜기를 지나왔을 때 이 골짜기가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골짜기를 지나가게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골짜기를 지나갈 때 골짜기를 지나오면서 내 자신이 변해 있어요.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제대로 골짜기를 지나왔다면 목자 옆에 다 바싹 붙어있는 내 모습을 봐요. 예전에는 목자가 좀 저 멀리 있어도 목자 보이니까 골짜기에서는 그분 곁에 바싹 붙어서 따라가거든요. 골짜기를 나왔을 때 그분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그분과 더욱더 가까워진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를 지나며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내가 그전에 보지 못했던 내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때때로 교만이라든지 체면이라든지 어떤 은밀한 탐욕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쓴뿌리가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보일 수 있거든요. 왜요? 주님이 내 곁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골짜기에서 그런 것을 내려놓는 시간도 돼요. 그리고 그 골짜기를 나왔을 때 보다 더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과 친밀한 상태에서 다시 산 마루를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이 시편의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분명 자기의 삶에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젊은 시절 사울 왕을 피해서 10여 년을 도망 다녔던 그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광야에서 살면서 또 때때로는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1년 반이나 또 시글락에서 살면서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도 수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가기까지 해요. 성경에 보면 맨발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울면서 도망갔어요. 어떻게 자기의 삶에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공격하는 그런 모든 순간들을 다윗은 겪어봤어요. 그런데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다윗이 또 한 가지 알았던 것은 나의 목자께서 내 곁에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목자께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라고 기록했을 때 그게 무언지를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무리 깊은 골짜기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나의 목자가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서 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삶의 골짜기를 우리가 맞이할 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곁에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놀랍게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 순간들을 사용할 겁니다. 자, 이제 5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눈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께서 원수들의 눈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신다고 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 갑자기 상을 차리시지? 먹을 것을 차려준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원수들 앞이에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양들은 겁을 잘 먹는 동물입니다. 원수들이 앞에 있는데 밥이 들어갈까요? 정상적인 양이라면 절대 들어가지 않죠. 그러면 지금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리고 밥을 먹게 해준다는 것은 양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목자를 완전히 신뢰한다는 거예요. 목자와의 관계를. 그리고 또 이 말씀에서 보면 상을 차린다고 했잖아요. 원수들의 눈앞에서 상을 차립니다. 상을 차리는 주체가 누굽니까? 목자예요, 양이에요? 목자입니다. 목자가 상을 차려주는데 원수들의 눈앞에서 상을 차려주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양은 내 양이라는 거예요. 원수들이 감히 와서 해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목자인 내가 양 앞에 상을 차려주고 지키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원수들 앞에서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 양을 니네가 감히 건들지 못한다는 거. 내 양을 너희가 감히 해치지 못한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에게 이 양이 목자의 양이라는 거, 목자의 돌봄 받는 양이라는 것을 선포해주고 있어요. 그 양이 얼마나 든든할까요? 그리고 얼마나 그 목자가 감사할까요? 원수들 앞에서 나의 양임을 선포하며 내 양에게 상을 차려주는 그 목자가요. 5절 후반부에 보면 기름을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기름을 머리에 붓는다라는 것이 사실 이 당시에는 여러분 오늘날처럼 뭐 가축 병원이 뭐 잘 돼 있거나 뭐 약이 발달될 때가 아니죠. 그래서 기름을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많이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양의 머리와 뿔에 이렇게 기름을 이렇게 부어주고 발라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기름으로 주로 이제 올리브 기름 많이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 상처를 치유하는 데도 이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고요. 그리고 또 이 기름을 발라주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파리에 의해서 파리나 어떤 곤충들이나 해충이 있으면 양이 쉬질 못해요. 그런데 이 기름을 바르면 그런 것을 이렇게 멀리하게 해준대요. 파리들로부터. 그래서 종종 이 양들에게 이렇게 기름을 그 머리와 뿔에, 나머지는 이제 털로 다 덮여 있으니까 머리와 뿔에 이렇게 발라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머리에 부어 주신다는 거. 여러분, 바로 우리 목자가 양을 얼마나 세심하게 돌봐주고 이끌어주고 보호해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이 그런 목자의 모습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고백을 해요? 마지막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분명 이 글을 썼을 때 자신의 삶의 그 여정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 글을 기록했겠지만요. 그런데 자신이 이제 시편 이 말씀을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쫙 썼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회상하면서 돌아보니 자신의 삶에 특징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아주 선명하게 나타난 특징이. 그 선명하게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주님의 선하심과 긍휼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돌아보니까. 그때 힘들고 어렵고 많은 일들을 겪어왔는데 보니까 주님의 선하심과 긍휼이 그 안에 싹 이렇게 녹아져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6절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죽음의 두려움에 엄습했을 때도,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도, 모든 물질을 다 잃었을 때도, 심지어 아들이 자신을 죽이고자 반역했을 때도 주님은 나의 목자로서 나의 삶에 선하심과 긍휼을 부어주셨던 거예요. 다윗이 살아오면서 많은 눈물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께서 그분의 선하심과 긍휼을 베풀어 주사 다윗을 떠받쳐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을 주님 품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선한 목자이신 주님에 대해서 이 6절 말씀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며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또 우리가 인생을 이제 마치는 그 순간에 왔을 때 다윗과 같은 이 고백이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여러분과 저처럼 육신을 입은 사람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 죄도 범하고 잘못도 범한 사람이에요. 슈퍼맨이 아닙니다. 초인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다윗이 우리 주님과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가져갈 수 있었다라면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나도 나의 주님과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만 주님과 그런 관계를 소유했던 그게 아닙니다. 다윗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도 그런 관계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양으로 그분을 따라갈 때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23편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목자이신지,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살펴 주시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선하심과 긍휼로 풍성한 삶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이 시편이 여러분과 저의 간증이 되어서 정말 우리 역시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때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하며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삶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줄 겁니다. 이 시간 제가 이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은 좀 이렇게 한번 마쳐보려고 해요. 시편 23편 1절로 6절을 다 같이 고백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다윗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며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간증이라고 생각하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 주는 나의 목자시니, 시작.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해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눈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